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5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이러한 표현들이 2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보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쭉 읽어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감성이 아주 풍성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감성이 있어야 뭐요? 기뻐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감성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종종은 어느 때는 어떤 불순종과 거역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셨다는 그런 표현들을 종종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것을 아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종종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했다는 그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거역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를 아프게 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지 못했던 모세에 대해서 주님이 진노했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한 감성이 풍성하실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감성이 풍성하신 것은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단계가 있죠. 이 하등 동물부터 최고의 고등 동물까지 생명의 종류가 다양한데 생명이 높을수록 감성이 풍성합니다. 이러한 식물들의 이 생명은 그렇게 감성들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애완 반려견이나 좀 더 이렇게 다른 좀 더 고등 동물들 보면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원치 않음을 잘 표현하죠. 그래서 사람도 고등 동물이고 최고의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풍성하신 감성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돌들은, 이런 책상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기뻐하지 않죠.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감성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풍성한 감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꾸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어차피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줄 곳이 있는데 미리 나한테 그 유산을 미리 주세요. 자꾸만 아버지를 보채고 요구해서 결국 아버지가 그에게 그의 재산을 미리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아주 딴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냥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사용해달라고라도 부탁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첫날부터 문 밖에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늘 먼 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도 그 아버지가 문 밖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아주 점처럼 어떤 누군가가 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늘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오는구나, 그것을 먼저 알았어요. 결국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습니다. 끼어 안습니다.
목을 끼워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진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 우리도 종종 우리 자녀들이 아주 이렇게 잘 때, 우리 부모 입장에서 좀 집에 늦게 들어올 때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올 때 보면 자녀들이 자는 방에 가서 잠은 깨울 수 없으니까 잠자는 아이에게 볼을, 이마에 입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것을 한두 번쯤 다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종종 자녀들 이렇게 안고 이게 볼을 맞춰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많이 하죠. 자녀들은 또 그런 것이 처음에는 싫어하는 모습도 있죠. 그러나 아이들이 마음으로 기뻐하지만 그 조금 싫어하는 표시도 종종 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딸이 점점 크면서 엄마하고 아주 친해지는 것 같아요. 친구 같아요. 지금도 친구지만 친구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거실에서 보는데 딸이 엄마하고 밖에 나가는지 모르는데 엄마하고 대화를 쭉 하면서 엄마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엄마 목을 이렇게 껴안고 엄마의 목 뒤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보게 됐어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참, 엄마가 아이들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입을 맞추잖아요. 이쁘다고. 그런데 이 딸이 엄마의 목을 이렇게 껴안고 뒤에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우리 딸이 엄마를 되게 사랑하나 보다. 왜? 뭐 입을 맞추는 그런 표현들은요, 사랑이란 감정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딸이 엄마의 목을 이렇게 안고 엄마 목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야, 딸이 엄마에 대한 아주 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 왜? 우리 부모들이 자녀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래갖고 자녀들 잘 때나 종종 이쁠 때 막 이게 볼에다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쩌지 여기 오늘 말씀도 그런 표현 비슷해요. 바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여러분들은 자녀를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아들들한테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들들한테는 좀 어색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감성이 풍성하셔요.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표현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점점점 생명이 아주 뜨거울수록 깊을수록 사랑의 표현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점점 인생 사는 게 힘들고 거칠고 어려우니까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점점점 감정이 식고 죽어버리죠.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생명은 점점점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읽어봐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주 즐거워하는, 기뻐 외치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다면, 영적으로 성장이 높다면 이런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진짜 기뻐하는. 종종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팔짱 끼고 느낌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막 어린아이처럼 막 신나고 막 춤을 추고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찬양을 하죠. 왜? 그분들은 지금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서 그래요. 왜? 생명이 충만할수록 자기의 감정의 다양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한 것은 생명이 높다는 그런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건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 이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생명의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깊이 느낄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무한하죠. 뭐 하늘의 별 보면 얼마나 무한합니까? 그런데 사람의 이 감정 깊은 곳은 하나의 우주입니다. 감정이 우주라고 저는 종종 표현해요.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 그 섬세한 예민함, 어떤 작은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또 작은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감정의 기복들, 깊이들,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은 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타락했지만 타락했을지라도 그 감정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어쩌든지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기뻐하실 때마다 그분은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행복해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왜 기뻐하느냐? 그분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어떠한 뜻과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막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종종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목적이 좌절되고 잘 안 되면 우리는 좀 섭섭해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또 화를 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뜻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진짜 기뻐한다. 종종도 그냥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성장하여 또 자기 아버지나 부모의 어떤 기업이나 일들을 맡아서 아주 성취하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부모가 그 자식의 잘됨을 볼 때마다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한테는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진짜 행복해 하시고 진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항상 이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분명히 알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진짜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지구를 재창조하죠. 회복한다고 표현하죠. 회복할 때 첫 번째 날 빛이 있고 두 번째 날 이제 궁창을 나누고 쭉쭉쭉 하나씩 모두 회복하는데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들고 이제 여섯째 날을 보낼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날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날은 좋았다란 말이 없어요. 이 궁창을 이렇게 나누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면서 공중이 생기는데 이 공중에는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날에는 좋았더란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세 번째 날도 좋았더라, 네 번째 날에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다섯 번째 날도 좋았더라. 근데 여섯 번째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심히 좋았더라. 왜? 다 좋았지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내사 이 타락한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타락한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아주 기뻐하셨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 그것은 주님께 볼 때 큰 기쁨, 내가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사실 이 성육신이라는 뜻은 아주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이 진짜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사람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참된 기쁨입니다. 왜?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인간의 죄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표현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됐다, 하나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사람이셨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연합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30세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그래서 침례를 받고 이제 그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이 아니라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가 성령같이 그에게 임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무엇을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되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침례라는 것은 물에 뭐예요? 잠겨지는 것이고, 물에 잠겨지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나중에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곧 하나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미리 첫 번째부터 그분은 다 침례, 육신의 죽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의 몸, 육신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아는 것을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임인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10장 마가복음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뜻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은 곧 침례를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그 침례 받은 예수를 기뻐했다는 뜻은 바로 이 육신이 끝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말라,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육신은 죽는 것이 하나님 볼 때 합당하구나,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 오직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침례를 받았는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이 어떤 요식, 예식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침례받을 때 내 옛사람은, 내 육신은 끝났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오직 성령과 다시 부활했습니다. 나는 오직 영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걸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루는 높은 산에 제자들 셋을 데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순식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변형돼, 아주 빛나는, 하얀 빛나는 분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놀랬죠.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거기서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봐요. 영광스럽게 흰빛 가운데 있는 예수를 보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하늘의 음성이 또 하나 들리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5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여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사실 예수님께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영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바로 그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활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활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을 따라,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셔요. 진짜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따라 살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시는구나. 부활은 곧 성령이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표현을 합니다. 어느 때 기뻐하셨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보니까 주님이 어느 때 기뻐했느냐?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한번 16절 읽어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고 이제 주 예수를 믿은 자들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오셨구나, 이것을, 내 안에서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종교를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된다. 대화하는 식으로 고백을 해요.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은 바로 나와 한 영이 되었고 내 영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꾸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느끼면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고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순간순간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TV 보면서, 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주하는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래서 고백하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하나님이 행복하니까 우리도 행복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알면 신앙의 자유와 축복과 기쁨이 있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아들을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은 맥락입니다. 읽어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외부적으로 밖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면서 그 기쁨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기쁘실 따라 내가 모두 행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무엇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밖에서 역사하기를 기다려요. 밖에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구약은 외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많이 했죠. 그러나 신약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어디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 영 안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몸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밖에서 우리 안으로 역사하는 것은 사단,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고, 영 안에서 흘러나오면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밖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흘러나오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영 안에서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내 영 안에서 흘러나오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그분도 기뻐하시니까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회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내가 침례를 받았다, 나는 끝난 자다, 이것을 아는 거고, 바로 부활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우리가 알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밖에 잠깐 외적인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바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그냥 기쁜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래. 종종 우리는 내가 왜 기쁘지? 왜 이렇게 좋을까? 이유도 몰라. 뭐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기쁜 거예요. 신나고 자유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이것이 참된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목적과 뜻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생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